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해 볼까요? 가서 제자 삼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의 원리, 6가지 원리 가운데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제목으로 증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를 삼으라 하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여러분 문맥에 맞게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줌으로써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었던 모든 것을 순종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여러분 이렇게 번역되어져야 하는 거죠. 여기에 주동사가 뭡니까? 바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이 이 긴 구절의 주동사입니다.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삶일까요? 제자를 삼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제자라고 하는 말이 몇 번쯤 나올 것 같습니까? 무려 269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 통틀어서 몇 번 나올까요?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신약 성경은 제자들에 관한, 그리고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그런 성경이 바로 신약 성경임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반드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제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직 많은 한국 교회들에서는 이 제자를 그리스도인이 됨의 조건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제자가 되거나 그러기로 마음먹지 않고도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성공회 교회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태어나서 얼마 안 되면 그 세례를 베풀고 태어나면 누구든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의 영향을 우리는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입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향이 한국교회 안에도 만연한 것이죠.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란 일반적인 신자보다는 좀 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또 다른 성도들에게 대한 호칭이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는 좀 다른 제자 훈련과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뭔가 변화되어져서 좀 더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만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 훈련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자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제자이어야 하고 제자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리로이 아임스라고 하는 분은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인을 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초신자, 그리고 제자, 그리고 일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초신자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책에서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누군가를 전도해서 자신의 영적인 자녀를 둘 때 그 사람을 제자라 그러죠. 일꾼은 누구냐 하면 이와 같은 제자를 또 두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영적인 3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일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분류한 데는 나름대로의 어떤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류에 있어서 문제점이 뭘까요? 그것은 제자가 되거나 일꾼이 되는 이 과정이 어떤 신자의 선택사항처럼 되어진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자가 되는 삶을 쉽사리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뭐가 힘들게 제자 이러면 벌써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제자가 되지 않아야겠다. 나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로 세움받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저를 직분자로 세우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교회에 등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방도 목사님 필요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절대로 신방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교회 등록 조건으로 신방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성도들이 최근에는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들을 목사님들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제스 무디라고 하는 분은 교회에는 제자 아닌 제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적이 없는 성도들로 넘쳐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과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처럼 제자가 되는 것을 어떤 옵션 정도로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별도의 신청을 해서 되는 과정, 그것이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코 제자가 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에는 옵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편의사양들이 들어있죠. 그것처럼 내가 돈을 더 줘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과정,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신자가 되어졌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나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보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주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구원자라는 단어고 한 가지는 주님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영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질병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행은 뭐냐 하면 죄와 그리고 죄가 가져다 주는 결과인 사망이죠.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곧 지옥불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살아야 하는 바로 형벌, 그것이 인간이 처한 운명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그와 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믿으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서 오늘 죄와 그리고 죄의 결과인 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누구나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그와 같은 사망에서부터 죄가 가져다 준 수많은 결과들인 고통들, 고난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구주의 또 하나, 주님이라는 이 단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원자로는 영접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음에 잘 영접하려고는 하지 않는 것이죠. 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임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명령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들,
주님의 모든 뜻들, 그것들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 싫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만족하고,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서만 받아들이지만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이런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그런 삶들은 살고 싶지 아니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구원자이신 주님과 나의 또한 왕, 나의 주인 되시는 이 주님을 내가 동시에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그럴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종교의 신들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전혀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나의 주권자임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서 받아들이며 따라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사람이 제자가 되는 데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뭡니까? 죄를 씻음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서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심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세례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또한 둘째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되었지만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여러분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서 임하실 때까지 당신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바로 너희는 가서 너희들과 같이 제자 삼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 삼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을 같이 가르쳐서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같은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지상 명령,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Great Commission,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대위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명령을 주셨고 대위임을 해주신 게 있죠. 대명령은 뭡니까? 큰 계명,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큰 명령입니다. Great Commandment, 큰 명령. 그런데 큰 위임, 우리에게 대위임이 뭐냐? 바로 이 지상 명령인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초기 몇 세기 동안 충실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은 회심자를 삼아서 그저 그냥 교회의 구성원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이야기로 변질되어져 가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명령인 그레이트 커미션은 위대한 중대한 누락이라고 하는 그레이트 오미션이라는 이 영어의 단어로 변경이 되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 위임이라고 하는 커미션, 이 단어에서 누락이라고 하는 오미션이라는 영어의 단어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C가 빠졌죠. 그래서 이 C를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위대한 지상 명령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회심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냥 그저 신자를 양성해내다 보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셨는지 그것들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산다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처럼 그들도 사도들에게 교육받아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당연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자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지고 그냥 교회는 세례를 베풀고 교인들을 양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냥 주일날 출석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벌써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런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세례만 받고 구원받으면 됐지, 내가 왜 또 제자라고 하는 이 벅찬 일들을, 그런 삶들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된다고 했던 그 이야기들은 다 나를 위한 유인책이었을까? 나중에 제자를 만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유인책으로 예수 일단 믿기만 해, 신자가 되기만 해, 그렇게 나를 했던 것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것과 내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세트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일하게 그분이 살았던 그 삶들을, 또 그분이 말씀하셨던 삶들을 내 삶에서 이제는 살아내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제자된 우리에게 당신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위임해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이 위임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당연히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제자 된 것 같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또한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특권이기도 한데 바로 이 책임과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제자 삼아야 할까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다리 예화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전도지를 내밀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손쉽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남겼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세 가지 방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말로 전하는 것이지요.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말로서 전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또 더 중요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는 것. 바꿔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복음 전하는 우리와 함께하여서 그 복음이 사실임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방식으로 또한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들었어도 병원의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던 시대에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중병을 안고 어디를 찾아옵니까? 부흥회에 찾아오죠. 말씀 사경회에 찾아옵니다.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또 때로는 치유하고 안수할 때에 그 중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사실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현장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 예수의 또한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실제화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능력을 제자들 가운데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약속하셨죠.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여 제자를 삼아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은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정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다이나믹한 우리 신앙을 정말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고 열정적으로 바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성도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성령의 능력을 드립습니다.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 선교에 앞장서며 힘있게 선교하는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리가 만무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정인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사는 삶에 있어서 왜 5번째 원리가 되느냐? 그것은 이와 같은 다이나믹한 신앙의 경험들을 성령께서는 제자 삼는 사역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인의 삶을 사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들을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3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1장 5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삶으로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오늘날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떤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울은 이제 갓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바울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을 정인 삼는 삶을 사는 데는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는 겸손함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사랑과 이와 같은 인격의 성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 참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사람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을 세우는 과정 속에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때때로 어떤 고백까지 하냐면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이 해산의 수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 그 과정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단순한 일이기도 합니다.
주로 그 방법은 스승과 함께 다니면서 스승을 관찰하고 학습하고 배우고 그리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가 되어져 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은 우리가 제자 삼는 사역을 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이와 같이 따르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또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려고 하는 이 삶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보여주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 귀중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사람들에게 전하여 제자 삼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역은 우리 주님이 최고의 관심을 두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사역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역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권능을 부여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의 주님께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또한 약속도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주님의 권능을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과 함께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또 주님에게 영광되어지는 일들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쁨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해 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4월 달에 셋째 주일 4월 17일은 부활주일이죠. 우리가 금년 계획표에 의하면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행복 플러스 주일입니다. 의례에 다가오는 전도 행사가 아니라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이자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 일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웃을 초청하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축복받은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축복된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강주 샘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님의 대위임을 맡겨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명령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이 축복받은 사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감당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온전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